기독교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것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요? 우리 영일만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이렇게 다들 잘 아시는지. 십자가.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기독교를 상징하는 것, 그게 뭐냐 물으면 모두가 십자가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실은 그렇게 은혜로운 게 아니었어요.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였고 고통을 상징하는 사형틀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암울한 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과 은혜의 상징이 되었고 그리고 사랑과 구원의 역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모든 것들, 어두운 것들, 죽음들, 슬픔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두가 새롭게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엘가나의 가정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기억되는 성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는, 기억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서원 기도에 의해서 태어나게 됩니다. 사실 한나는 불임이었어요.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 통곡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아이가 생기지 않아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은퇴하신 권사님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만 해도 어땠습니까? 자녀가 태어나지 않거나 아들이 태어나지 않으면 마치 꼭 그 집안의 뭐 같은 기분이에요? 죄인 같은 기분으로 고개도 못 들고 심지어 남자가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와도 말도 못하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한나가 살아갔던 이 시대는 고대 사회였어요. 자녀가 생기지 않으면 무엇으로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을 했어요. 축복받지 못한 저주라고 생각했으니 그 마음이 여인으로서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더군다나 남편 엘가나에게는 한나 이 여인 말고 다른 아내가 또 있었어요. 브닌나라는 여인인데 이 여인에게는 자녀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남편이 한나를 사랑하니 이 브닌나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시기와 질투와 핍박과 괴롭힘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눈물로써 통곡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엘가나의 가족들이 실로의 성소에 매년제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때 한나가 여호와 앞에 나아가 울며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평생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 그를 나신인으로 선별하고 구별하여서 누구에게 드린다고요? 하나님께 드릴게요.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아들만 주시면 내가 잘 선별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아들 주십시오. 기도한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5절 말씀을 보면 한나가 여호와 앞에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심정을 통하는 기도. 여러분 이 심정을 통하는 기도는 뭐냐면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쏟아붓는 기도. 다른 생각 조금도 없이 온 마음을 쏟아서 주님 앞에 쏟아붓는 기도가 통정을 다하여 심정으로 기도하는 기도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기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호두 과자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고속도로 휴게소를 타고 가면서 호두 과자를 안 먹고 고속도로를 내리면 왠지 찝찝하고 허전한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충청도 쪽으로 가다 보니까 호두 과자가 다른 데보다 맛있어요. 호두 과자의 본고장이 어디예요? 천안, 충청도에 있잖아요. 가다 보니까 호두 과자가 진짜 맛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호두 과자를 처음 만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천안에 성심교회 신복순 권사님이시래요. 천안교회 신복순 권사님이 이 호두 과자를 처음 만들었는데
천안의 명물이 뭡니까? 호두예요. 호두가 많이 나요. 근데 이 호두 가지고 뭘 할까 하다가 호두 과자를 만들어서 팔게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광고하지도 않았는데 너무나 잘 팔려요. 심지어는 미국, 중국, 일본까지 수출이 되게 만들으셨어요. 사업이 엄청 잘 된 거죠. 그때 이 권사님이 서원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 사업을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입의 절반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주를 위해 쓰겠습니다. 그렇게 믿고 나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 평생에 예배당을 7개를 지었대요. 7개를. 그런데 여러분, 이 7개의 예배당을 짓는 게 그렇게 사업에 성공하고부터 기도해서 지은 게 아니라 그 사업에 성공했을 때의 기도는 하나님이 동업자이기 때문에 주의 일을 위해서 쓰겠다고 기도한 거였고, 이 7개의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기도한 거는 언제냐? 권사님이 어렵게 살 때부터, 힘든 그 시절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평생 혼자 힘으로 예배당 7개만 짓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였어요. 이 권사님의 심정을 통하는 기도,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나 혼자 힘으로 예배당 7개 짓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더하여 주시고 그 소원을 감당하게 해주신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물질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고 그때 그 기도들을 다 까먹을 때가 있어요. 지키지 못하고. 왜냐하면 할 게 너무 많거든요. 그동안 못했던 게 너무나 많거든요. 공장도 넓혀야죠. 직원도 구해야죠. 주의 일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이 권사님은 그 약속을 지켜 나갔던 겁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주신 건 그렇게 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심정을 통하는 기도, 그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만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억하시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도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10명의 영혼을 전도할 수 있는 100명의 용사를 주십시오. 10명의 영혼을 매년 전도하고 평생에 전도하고 10명의 영혼을 감당할 수 있는 100명의 용사를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 100명 출석 안 해서 이런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출석하고 예배드리는 100명이 아니라 10명의 영혼을 전도할 수 있는 용사 100명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더해 주셔서 그 물질의 축복을 나눌 수 있는 100명의 용사를 주십시오. 그냥 물질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눌 수 있는 100명의 용사를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오셔서 하나님이 사업의 길을 열어주셨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작정한 게 있었는데 그 물질 헌금하기를 원한다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저도 경상도 출신이다 보니 표현이 그렇게 우와 이러지는 않아요. 잘 됐네요. 그렇지만 속으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 사업장들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들에 응답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라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아까 광고 시간에 얘기했지만 그 돈을 저한테 이렇게 딱 올려주고 가시는데 어찌 제가 그 많은 돈을 혼자 저를 위해 다 쓰겠습니까? 그 마음이 어떤 건지 제가 아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기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주의 일을 사용하라고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성도가를 세워주시는 것이 제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이걸 하나님 주를 위해서 쓸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런 성도 많아지게 있어요. 몇 명요? 100명의 용사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빛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하는 게 1000번째의 기도를 감당할 기도의 용사들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1000번째를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매주일 10,000원씩 헌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거 말고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1,000번째, 1,000번의 기도를 할 수 있는 100명의 용사를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를 위한 용사 100명, 물질의 축복을 나눌 수 있는 100명, 기도를 함께 할 수 있는 100명, 300명의 용사를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의 자리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이 축복의 자리가 무엇인지 기도하시면서 저와 함께 기도하며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생각하신지라. 한나를 여호와께서 생각하셨대요. 여기서 여호와께서 생각하신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자카르라는 단어인데 어떤 일을 마음속에 항상 담아두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하는 기도,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에 담아두세요. 그리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0장에 보면 라헬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은혜를 입고 잉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기억하셨다라는 것은 기억된 사람에게 구체적인 은혜를 임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은혜의 결과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심정을 다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심정을 다하는 기도를 하실 때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온 마음을 주님께 쏟으며 기도했어요. 어느 정도 마음을 쏟으셨느냐? 기도하시면서 땀이 흘러요. 그런데 그 땀이 뭐로 변해요?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요 앞에 나가 심정을 통하며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안나가 여호와 앞에 심정을 다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심정을 다하여 온 마음으로 기도하셨던 것처럼 십자가 앞에 나가 심정을 다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회복과 승리의 역사,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히 펼쳐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아멘. 여호와께 무슨 제사를 드렸다고요?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렸대요. 여러분, 매년제는 정기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해요. 우리 이렇게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 모이고 하는 것처럼 정기적으로 모이는 게 매년제예요. 그리고 서원제는 뭐냐면 특별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특별 기도회 하잖아요. 그것처럼 특별히 모이는 특별 예배가 서원제예요. 여러분, 우리 엘가나 이 가정이 다른 것은 몰라도 예배하는 일에는 매우 열심이었어요. 빠지지 않고 예배에 성공하는 가정이었어요.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의 길을 가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예배의 실패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힘들어지고 귀찮아지고 그리고 지겹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은혜 받지 못하면 차츰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를 빠지게 돼요. 결국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내 인생을 내 스스로 책임도 못 지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이끌고 가려고 하다 보니
그 인생에 이끄는 마지막의 종착역은 멸망이요, 죽음이요, 실패로 끝나게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도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가인이 예배에 실패하면서 벌어지게 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물면서 평소의 원대로 가나안 땅에 돌아왔어요. 간절히 바라는 대로 돌아왔지만 그는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자 딸 디나는 강간을 당하고 두 아들은 살인자가 되고 야곱 본인은 세겜 사람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지경에 이르게 돼요. 그 모든 사건의 시작은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 약속한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쫓기듯이 베델로 갑니다. 베델로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니 비로소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고 그에게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예배는 생명이고 축복입니다. 그 생명이고 축복인 예배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신 이유가 뭡니까? 제사장 나라, 곧 예배하는 나라로 세우기 위하여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붙드신 것도 왕 같은 제사장, 예배하는 족속, 예배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도 바로 예배하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엘가나의 가정처럼 우리의 가정이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그런 자들로, 그런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한 번씩 연합 예배 이제 드리잖아요. 1부, 2부 예배 다 합쳐서 부활절이나 이럴 때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이제 헌금위원들이 우리 자녀들로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헌금위원들이 우리 자녀들이 헌금위원도 하고 또 더 나아가 나중에는 우리 가족이 특성도 하고 그렇게 온 가족이 예배드리는 연합 예배 되도록 기도하고 여러분들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목사님들 우리 자녀들이 헌금위원 할 수 있도록 잘 훈련시켜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예배를 잘 모이지 못했어요. 그리고 두 가지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 오프라인 예배로 두 가지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가 종식되어도 온라인으로 여전히 예배 드리겠다라는 사람이 응답한 사람이 26%나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판단과 생각, 편리함, 편안함, 귀찮음, 그것에 따라서 예배의 자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피고 그 뜻을 따라갈 때에 우리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 하나가 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한 자리, 내 속에서 충만해지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에 실패한 가정과 예배에 성공한 가정을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 우리 사무엘상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예배에 실패한 가정이었습니다. 그 두 아들은 제사장 가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했어요. 그 결과 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전쟁터에서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기회도 얻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모두 죽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아들이 죽고 법궤를 빼앗겼다는 얘기를 듣고 의자에 앉았다가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반면 여러분 엘가나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가나의 가정은 예배에 성공한 가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한나는 아이 때문에 예배 드리러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가 젖을 때거든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이를 데리고 여호와 앞에 뵙고 그게 영원히 있게 하리라 작정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지금은 비록 어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지만 젖을 떼고 나면 반드시 이 아이를 데리고 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세우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게 하리라 작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에는요 여성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도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서원이 무효됐어요. 그런데 이 한나는 그 예배하러 가는 남편에게 자기의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배하면서 지키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많은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물질 주시면 물질로 하나님 섬길게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면 전도하며 섬길게요. 예배하며 섬길게요. 기도하며 섬길게요. 많은 작정을 하지만 정작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잊어버리고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오늘 한나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지키며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성공한 엘가나의 가정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됨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2장을 보면 2장 21절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시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사무엘을 바쳤더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신할 더 많은 자녀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것을 빼앗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인 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호와 앞에서 자라난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사,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가 되어서 왕정시대가 열리기 전까지 정치, 종교적으로 최고의 지도자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가정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엘가나의 가정처럼 예배에 승리하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우리의 자녀들을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계속 권면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목회자의 자녀의 일만이 아니에요. 목회자만 구별된 나실인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구원받고 구별된 거룩한 나실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나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나처럼 심정을 다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엘가나의 가정처럼 모든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크게 쓰임받는 복된 가정,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